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2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트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성소라고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응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동료들도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느님은요, 큰 인물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그렇죠? 일상에서 그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일하는 가운데, 고기를 잡는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성소는 이처럼 일상에서 발생합니다. 구약을 통해 보더라도 많은 예언자들도요, 고통 중에서 노예의 억압 상태에서 그리고 고요한 기도 때에 하느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다 다양하지요. 똑같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비록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떻게 보면 실패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판단의 시간 쉽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 정말 낙담하는 그 순간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 부르심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 귀를 바로 세워서 고개를 들고 주님 바라봅시다.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이 안 될 때였어요. 고기가 안 잡힐 때였어요. 심각한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청하시잖아요. 이곳에다, 이 깊은 곳에,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 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애쓰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테랑 베드로가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루카복음 5장 4절.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호수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즉시 그물은 고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주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기적을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개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주님의 말씀을 알아차렸고 진리의 알아차림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게 생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락했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개별적으로 다가왔다면 나도, 우리도 주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대체로 작은 것들에 대한 충실한 순종을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큰 일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이죠. 이런 주님 말씀처럼 하지만 세상 일에 잡혀 몰입되어 있는 자들은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큰 계획을 세우지만 할 수 없이 떠나갑니다. 일상의 작은 계획들을 크게 조직화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 초라한 모습으로 종종 돌아올 수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겠다고 동업을 하고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작은 씨앗이죠. 이 작은 씨앗이지만 스스로 성장합니다. 위대한 성인이나 수도원 창설자는 종종 아름답고 화려하며 어떤 큰 것을 세우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본당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큰 거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존중을 할까? 아픈 분들은 아픔들을 어떻게 축복을 드릴까? 가정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정에 어떤 하나님 사랑을 전해드릴까? 프란치스코 성인도 폐허가 된 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 작은 행동이 오늘까지 큰 운동으로 탄생됐고 수도원을 주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도 소박하게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매일매일 작은 이 10분 정도의 이 매일 복음 말씀이 우리를 크게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의 또 여러분들 또 한 분 한 분의 예비자들 곧 10월이면 예비자 교리가 재개할 것을 정말 계획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은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것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큰 일을 이루실 분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이 광경에서 철저했기 때문에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느님 부르심의 특징은 먼저 자기 부정이에요. 저는 잘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도 사제가 될 때 정말 제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다. 사모교들도 제가 부탁을 들었을 때 합당하지 않다고 거의 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지요. 인간의 방법은 이런 일에 적당한지 경쟁력과 능력이 있는지 살피지만 하느님의 방법은 반대집니다. 먼저 누군가를 부르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뢰를 주십니다. 결국 그에게 맡긴 일에 필요한 것을 하느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분명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응답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큰 임무를 맡았을 때는 바로 열심히 제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느님이 지금 제가 10분 강론하지만 준비는 제가 했지만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봉사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하느님이 움직여 주시는, 나는 죄인이지만 하느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손을 모으면 그분이 시작하십니다. 시간과 함께 하느님은 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주님 따르는 응답의 훌륭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